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대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게 되는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함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실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행함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을 왜곡되게 그렇게 이해하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그 고난과 환란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핍박이 참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가 마지막에, 거의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가 하나의 지침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이건 여러분들도 다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실 분 없고 기도 못하시는 분 없고 감사 못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힘들어지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나는 할 수는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범사에는 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일만 들어가나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들어가는 게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건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이따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우리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 내막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있게 돼도 늘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 이런 것들 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 이런 말의 표현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태나 상황 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또 감사해야지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하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 본문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도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걸 과연 그 그러한 인간에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사도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체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의 아들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구별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러한 구별을 우리가 성도의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룩의 본래적인 의미가 구별되어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구별되어짐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의 구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빛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야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내야지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죄 짓는 사람들이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세상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저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고요. 그 욕구를 이루어내려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이런 세상에 속한 자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어, 제 자신도 문득문득 그런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대한 것들, 사도 바울의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만 아는 거죠. 제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한 이룸이 있어지지 못할 때, 그 이루는 것을 실패하게 될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이 세상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뜻을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낮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들을 해서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밤에 속한 자들이 신이라는 존재, 신을 찾는 것과 낮에 속한 자들이 신을 찾는 것과는 전혀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밤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을 찾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신을 찾는 것이 바로 밤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신을 찾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되기 때문에 열심도 내고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지만 과연 정말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빛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구별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욕심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과 계획이 다 무너진 가운데 무엇만을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그것을 소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죠. 5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세우신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디에 집중이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서 일어나는 것,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과 원하는 것들로 그런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빛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그 구원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그것을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대들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그 생각이 먼저 들고 어, 그런 생각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가 되어지지 않네.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선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 스스로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이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더 깊이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습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그대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못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간섭을 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일어났던 여러분 삶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 이게 쉽게 고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도 좀 근사한 모습으로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처럼 생겨나는 일들은 있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뭐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요, 뭐 재수가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인 것 같이 느껴지고 찰나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과연 그 말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이 올바로 아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다면 그들은 이 자기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환경을 단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비록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약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의 모습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되는 자, 이 사랑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 이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이든 기도든 감사든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세워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쁨이고 감사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좀 전에 막 기뻤다가 슬픈 일이 생기면 언제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가 없어져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게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언제 기도가 없어졌는가? 내 삶 가운데 언제
기쁨이 없어지고 언제 감사가 없어지고 내가 언제 기뻐했고 내가 언제 감사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나에게 좋은 거 생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게 생길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 모습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지 우리의 본성은 절대 빛에 속한 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일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중심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뜻,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이 환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늘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서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이제 기도의 손을 놓게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질병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려고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애써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 바라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후반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다시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늘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겪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사해야지 되고 다 기뻐해야지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모든 일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찾아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다 기뻐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요, 어디에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피로 완성된 그 사실 안에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어떤 원인을 찾고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성도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서 무엇을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허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 그 많은 일들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 곧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가거든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참된 현실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곳이 참된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개념치 말고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들어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지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세계인데, 그 완성된 세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던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비춰지고 보여진다면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나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죄와 심판 가운데 저주의 존재로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요. 그리고 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늘 있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곤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현실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허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거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실제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다, 쉬지 않고 늘 모든 것 일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항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들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성도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놓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는 귀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